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예수의 복음은 지금 여기서의 삶부터 바꾼다. 매일의 삶이 달라지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안에 안식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죄와 은혜와 희망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기초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할 때 선포했듯이 이 마지막 귀향의 특성도 모든 귀향처럼 결국은 잔치로 끝날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루시는 구원을 늘 잔치로 묘사하신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한 식사를 구원의 은혜의 징표로까지 남기기까지 하셨으니 곧 우리가 오늘날 주의 만찬이나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식사다. 물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도 잔치로 끝난다. 이 잔치는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하나님의 대축제를 상징한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의 구원 사역의 기초에 살아간다는 의미를 이보다 더 생생히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체험적이다. 잔치는 우리의 식욕과 오감이 채워지는 자리다. 그분이 신적인 권능을 공적으로 행사하기에는 요한복음 2장이 처음이었다. 그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는데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가 지속되게 하셨는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굳이 이런 식으로 알리신 까닭이 무엇일까? 답은 예수님이 흥겨운 잔치를 베풀러 오셨다는 데 있다. 그분은 진정한 연회장이요 잔치의 참 주인이시다.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곤 한다. 즉 그분이 우리에게 무죄를 편결을 확보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면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거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꿀이나 포도주와 같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체와 아름다움과 위력을 느낄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은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도 더 적절하다. 그 사랑이 당신에게 기쁨과 활력과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모든 차이는 여기서 온다. 당신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추상적 개념으로만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비의 단맛을 이를테면 심령의 입속에서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받아주셨음을 알게 된다. 식사는 매우 물리적인 경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이라는 식사를 남기셨고 역사의 최종 목표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식사다. 부활하는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만나 함께 식사하셨다. 이 모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예수님께 물질 세계가 중요하다는 증거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 물리적 창조 세계를 보시며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돌보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돌보신다. 이 세상은 그저 사람들을 회심을 위해 쓰이는 연극 무대가 아니며 모두들 천국에 가고 나면 결국 버려지고 말 곳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개인의 구원과 죄사함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해 질병과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고난과 죽음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역사의 절정은 육체로부터 이탈된 고차원의 의식이 아니라 잔치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색깔과 맛과 빛과 소리를 함께 지으셨고 온갖 부류의 생명체가 상호의존하며 살게 하셨다. 지금은 생태계가 훼손되고 얼룩지고 망가졌으나 그분은 이것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신다. 물질 세계가 동양 철학의 말처럼 한갓 환영일 뿐이거나 플라톤의 말처럼 진정한 이상 세계의 한시적 복제품에 불과하다면 이 세상이나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영이나 혼의 문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영으로 구원을 받으신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몸과 영을 둘 다 지으셨고 몸과 영을 둘 다 구속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돌보셨다.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생활화. 식사는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성장을 촉진한다. 성찬식이라고도 하는 주의 만찬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한다.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각자가 꾸준히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해야 한다. 그것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며 점점 더 자신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에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라는 원리로 작동한다. 그러나 복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앞서 보았듯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처음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다. 그러나 일단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그것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끝났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마르틴 루터의 근원적 통찰은 종교가 인간 심령의 기본값이라는 것이다. 일부러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컴퓨터는 자동으로 기본값 모드에서 작동한다. 이와 비슷하게 루터는 당신의 마음 역시 복음으로 회심한 후에도 다른 원리로 되돌아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러 반복해서 복음 모드로 설정하지 않는 한 말이다. 칭의와 희망과 의미와 안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찾으려는 게 우리의 습성이자 본능이다. 우리는 한 차원에서 복음을 믿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믿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사실상 의지하는 대상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직업적 성공, 권력과 영향력, 가정과 가문의 정체성 등이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다분히 두려움과 분노와 무절제에 끌려다닌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 성경의 원리들을 배워 실천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영속적 변화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속속들이 배어들게 해야만 가능하다. 말하자면 복음을 늘 섭취하고 소화해 자신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유지는 무엇인가? 충절을 다하거나 후히 베풀려면 도덕 규범을 지키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이해해야 하고 그 이해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들이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동기, 자아에 대한 이해, 정체성, 세계관 등이 뜯어 고쳐진다. 마음의 변화 없이 규정만 지키는 행동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종착점이다. 우리의 문제들은 다분히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 그것을 내면화하고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썼다. 복음의 진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본 조항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조항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머릿속에 계속 주입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나는 내가 목사로 섬기는 리디머 교회에 처음 나온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성장기의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가 충분히 착하고 윤리적이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을 늘 들었다고 했다.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의 우리의 행동과 무관하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메시지는 금시초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말 무서운 개념이네요. 좋은 쪽으로긴 하지만 그래도 무섭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호기심이 일어 그녀에게 공로 없이 거저받은 은혜의 어떤 점이 그렇게 무서우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나도 하나님께 일정한 한도 내에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을 겁니다.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웬만큼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녀가 바로 깨달았듯이 순전히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이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가르침은 양날 검과도 같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베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녀가 또 하나 깨달았듯이 예수님이 정말 그녀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값주고 사신 분의 것이다. 지난 세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있다. 내 선행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면 이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1막만 있고 2막은 없는 것처럼 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지만 무한한 희생의 결과다. 본회퍼는 역설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수반된 엄청난 희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며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막연히 알 뿐이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마르틴 루터의 옛 강령이 여전히 핵심이 잘 압축되어 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믿음으로만 남아있지 않는다.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어낼 수 없다. 다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희생적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희생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해결책은 지금부터 힘써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 잔치는 본질상 공동체적이다. 어떤 회합이나 가족 모임이나 결혼식이나 기타 중요한 친목 행사도 식사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누군가를 초대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곧 긴장을 풀고 서로 알아가자는 초대다. 많은 문화에서 식사를 제의하는 것은 곧 우정을 맺자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갈망이 가족이나 단체나 공동체보다 우선된다. 그러다 보니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하면서도 교회나 조직화된 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는 싫다라던가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라는 흔한 항변의 배우가 대개 그런 의미가 깔려있다. 많은 구도자가 교회에 대한 나쁜 경험 때문에 교회를 더 상대할 마음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나 자신의 조직이 일원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설명했듯이 교회들이나 종교기관들이 종종 아주 불쾌감을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비유에 나오는 형 부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형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면리한다면 이 또한 방식만 다를 뿐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행동에 불과하다. 게다가 다른 신자들의 공동체에 깊이 동참하지 않고는 당신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일단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신자들의 가족에 속해야만 한다. C.S. 루이스는 한 개인을 알아가는 데 공동체가 필요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얼마나 더 그렇겠는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더 잘 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깊이 동참하여 사랑과 책임의 견고한 관계를 이루어야만 한다.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고 사랑하려 애쓰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할 때에만 당신은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다.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인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멋지게 압축하셨다. 이 이야기에서 그분이 가르치시듯 두 가지 가장 흔한 삶의 방식은 양쪽 다 영적으로 다 막다른 골목이다. 그분은 우리 생애의 줄거리가 그분 안에서만, 즉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행복한 결말의 대단원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 바베트의 만찬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핵심 문제를 아주 잘 제기할 뿐 분명한 해답은 내놓지 않는다. 감각적 쾌락을 좇는 세상적 삶과 엄격한 윤리를 좇는 종교적 삶은 둘 다 인간의 심령이 구하는 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자크 디네센에게 영향을 미친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가 키에르케고르는 이 둘을 각각 탄미적인 길과
윤리적인 길이라 칭하며 자신의 저작에 어느 쪽도 충분한 인생관이 못됨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바페트의 만찬을 먹던 사람들은 순간이나마 천국의 기쁨이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디네센이 그 두 길 너머에 탐미적인 이기심도 아니고 윤리적인 엄격성도 아닌 무엇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훌륭한 식사, 푸짐한 잔치보다 더 좋은 것은 그녀에게 없었다. 디네센의 이야기가 능숙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문제의 해답을 내놓는다. 그분은 내가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동생의 감각적인 길도 형의 윤리적인 길도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임을 알려주신다. 나아가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다. 바로 그분 자신이다. 그 길로 들어가 그분의 구원의 기초에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른다. 또한 미래의 구원을, 기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 복음으로 인한 내적 본성의 변화, 지금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치유된 관계 등을 통해서 지금도 미리 맛볼 수 있다. 그래도 이것들은 장차 올 일에 맛보기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팀 켈러의 탕구 하나님 1장부터 7장까지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이 책은 짧아서 거의 대부분을 읽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희에게 헤프게 베풀어 주시는지, 또 저는 얼마나 형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섬기기보다는 저의 행한 바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저의 마음들을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저를 구원하러 오신 저의 형이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